오늘 새벽에 몇십 년 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 제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지면서 설잠을 이제 확실하게 깼는데, 주의 사랑 넓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이 찬양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이게 무슨 찬양이지? 맞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맞지. 이번 주 렘넌트 메시지의 제목은 전도자를 돕는 방법. 기도를 알면, 묵상을 알면 전도자를 도울 수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왜요? 저는 진짜 이제 현장의 영적 전쟁, 캠프, 아이의 빛을 그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물건이 아니라 악령이거든요. 이간질하는 마귀거든요. 대적하는 사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그 영적 존재와의 전쟁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리는 캠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번 캠프를 하고 나서 앞장선 담임 목사님의 가정, 현장 리더, 여기에 최고 맹공격을 퍼붓는구나.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서 내가 막 육신적으로 어려우니까, 육신적으로 외로우니까, 막 육신적으로 서글프니까 도와라, 그게 아니고, 영적 전쟁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방해가, 공격이, 실제로 상대가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기가 실제 영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우리의 무기가 결국은 도단성에서 기도했던 엘리사도 천군 천사 불병거가 쫙 둘러선 것을 볼 때 드디어 확신이 있었죠.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우리 팀, 우리는 각각 지체라 그랬잖아요. 한 몸인 교회. 그래서 전도자 자신이 너희가 우리를 위해 도와라. 근데 그 방법은 간구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무슨 이유든지 기도하러 나온 이들은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간구하는 심령이 아니고는 이 새벽에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팀이 되었죠. 그 자체가 돕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영적 힘은 기도를 알아야 실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적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걸 주셨는데, 주셨으면 됐지 왜 꼭 기도를 해야 돼? 내 거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기도로 내 거 만들지 않고는 실제 이 복음이 확인이 안 돼. 내 걸 만드는데 어디서 확인되죠? 현장에서 확인돼요. 그게 전도고 캠프고 선교고. 이 속에서 이게 내일 말고 내년에 말고 오늘, 이 3가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실제로 포럼을 하는 것은 요거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현장을 살리는 키라 그랬어요. 요거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게 캠프의 베이스로 깔려야 실제 캠프가 되는 거죠.
오늘도 뭘 갖고 살래? 베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미천이 있어야 돼. 자료가 있어야 돼, 그죠? 예.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안 보이는 재산, 안 보이는 써도 끝이 없는 그 정말 자산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지 세상에 무엇을 할 때 이번에 어제 메시지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조사했더니 40%가 먹고 살 걱정을 한다?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몇 프로가 먹고 살 걱정할까요? 그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제가 보면 볼수록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빛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상식적인 경제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에 돈을 그냥 너무 쉽게, 우리는 푼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푼돈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 무시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목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그걸 없애는 쪽으로 관심이 가고 쉽게 결정해버리고,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해서 모아놨던 게 한순간에 없어지고, 왜? 가족의 말이니까 무조건 믿고, 친구 말이니까 무조건 믿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우리 새언니가 감사한금 10,000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얘한테 10,000원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감사한금 10,000원을 줬어요. 그러고는 어제는 또 집에 가면서 이 말을 해요. 보니까 돈 쓸 데가 먹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먹는 것도 줄이고 다른 헌금도 좀 하려고, 이 말을 하는데, 먹는 것밖에 없더라고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런데 얘는 지금까지 헌금을 아무것도 모르는 3, 4살 때까지는 엄마가 알아서 해줬고, 이제 조금 알 때부터 저한테 돈이 생기면 헌금부터 했고, 용돈은 정해서 주는 거는 지금 한 주 됐나요? 한 주밖에 안 됐을 거예요. 지금 2주째인지 모르겠어요. 정해서 주는 거는. 그것도 그냥 정해서 준 게 아니라 그동안 어른들이 이렇게 준 돈 저렇게 준 돈, 내가 상금으로 준 돈, 얘가 없어 보이면 내가 상금을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밖에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어른들이 축복하는 돈을 받은 걸로 헌금하고, 나머지 지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엄마가 뭘 제시했었냐면, 네가 요거를 매일 용돈 기입장을 쓰면, 그걸 2주라 그랬나? 엄마가 얼마만큼을 쓰면 이제부터 내가 용돈을 정해서 너한테 주겠다, 이런 제시를 했는데, 뭔가가 이렇게 딱 자기에게 맞는 좋은 동기가 오니까 용돈은 계속 주는 거잖아요. 지는 지금 언제 생길지 모르는 돈을 받기 때문에 막연하게 있다가 돈이 헌금 다 하고 이제 없는데 돈이 떨어졌는데 생기면, 역시 하나님은 돈을 채우신다고 이렇게 어쩌면 요행스럽게 돈을 받았는데, 아니 계속 주는 월급 아니야, 월급 용돈이. 그러니까 얘가 그게 굉장히 컸나 봐요. 그건 진짜 안 시켜도 그렇게 열심히 쓰더라고. 그래갖고 딱 엄마한테 용돈 기입장을 다 썼다고 내미니까, 그러면 엄마가 2주에 한 번씩 10,000원씩을 주겠다. 이게 자기한테 너무 컸던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심정 너무나 잘 알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어려워서 정했지만 보장이 없이 사례비를 받았었죠. 교회가 이제 오히려 복음운동 하면서, 복음운동 안 했을 때는 넘치게 사례비를 받다가, 모든 활동비, 도서비, 모든 이름을 다 붙여서 굉장히 넘치게 받았었어요. 근데 복음운동 하면서 이제 거지가 됐어, 어느 날부터. 그런데 교회가 이제 실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사례비를 제때 받을 수가 없어. 정해진 거 받은 거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통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정해진 게 없다는 거는. 근데 너무 이해가 가. 딱 정해진 거 있으면서 자기가 용돈 기입장을 매일 써보니 뭐밖에 없어? 쫀득이 사 먹고 컵라면 사 먹고 친구들하고 토요일 날 편의점 가서 진짜 그 컵라면 사 먹고 좀 떡볶이 좀 사 먹으면 돈 좀 목돈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리고는 뭐 장난감은 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삼촌이 현금은 난 너한테 안 준다. 근데 네가 정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삼촌한테 말하면 언제라도 해주겠다. 이런 든든한 배경이 있거든. 그러니까 더 헉 소리 나게 몇만 원짜리도 삼촌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말하면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속 시원히 그럼 삼촌이 사주지. 이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지가 2주를 써보고 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정해진 돈이 들어오니까 지가 이제 너무 좋았나 봐. 그게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그동안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가 왜 감사헌금을 갑자기 10,000원을 한다 그러지? 그랬는데 이 배경이 된 거예요. 정해진 용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자기가 너무 좋고 그게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내가 가끔 하려고 하면서 10,000원을. 그러더니 당장 내가 쓰는 돈이 먹는 것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 먹는 것도 이제는 줄이려고. 그리고 다른 헌금도 하려고. 경제 배워야 돼요. 이게 경제 교육이에요. 하나님께부터 드리는 거야. 근데 분명히 지가 말했거든요. 처음에 헌금하자 할 때 너무 불편하더래. 마음이.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헌금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가지고 헌금 생기면 한 달 헌금을 미리 엄마한테 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입금하도록. 그것도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한테 줬다는 표시를 엄마 기입장에다가 안 쓰면 준 걸로 안 친다고 엄마가 딱 한 거든. 그러니까 준 거는 써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는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먹을 것밖에 내가 쓸 돈이 없더라. 다른 거 다 해주잖아. 옷도 사주지, 밥도 먹여주지. 지가 특별히 먹고 싶다는 거 말고는 당연히 어른들이 해준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어느 날 내게 있는 걸 하나님 거, 여기에서 하나님 것도 있고 내가 결정해서 드려야 되는 거 있다. 이게 사실적으로 삶이 가장 어떻게 피부로 느껴지는 돈이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셨다, 영적으로 이 해석이 먼저 들어갔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중요한 거죠. 이거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벌어야 돼. 돈 난 많이 벌고 싶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돈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질문놀이 하면서 아이들이 터져 나오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1, 2학년도 부자가 되고 싶대. 5, 6학년도 말 것도. 5, 6학년들은 주로 뭐냐면 나는 이제 전문적인 직업 갖고 싶대. 왜? 돈 때문에. 부모가 보니까 맨날 돈 걱정하더라 이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안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야 돼. 근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해? 사기치고 복권 사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당장 불로소득 얻고 싶고 남의 거라도 뺏고 싶고. 예, 하나님 없이는 당연하게 그것밖에 배우는 게 없잖아요.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걸 누가 보이지 않게 탁 쥐고 있냐를 절대 안 보여. 그렇게 되도록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냐. 이거를 모든 인간이 알아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뭐만 배워요? 육신적인 거 배우는데 맘대로 안 되니까 거짓말부터 배우고, 사기치는 것부터 배우고, 이렇게 인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10대들이 어마어마한 사기 집단을 만들고 막 마약 파는 집단을 10대들이 배웠잖아. 이번 주 이 영에 속한 자 이 말이 나왔을 때 선명하게 인생의 기준을 잡지 않으면 왜 어렵냐를 알아야 된다. 이유. 왜 어렵냐? 여기에 속하면 당장 어렵다니까.
당장 어려워요. 당장. 그러니까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다 육에 속한 말이잖아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다 육에 속한 말이에요. 나는 누가 진짜 그래도 좋더라 다 육에 속한 말. 좋은 거 말하는데도 그러면 당장 어렵다니까. 내가 정말 계속 존경했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봤어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뭐 공부도 잘하고 막 너무 사교성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칭찬도 잘 듣고 근데 어느 날 청소년 때부터 너무나 이상하게 바뀌는데 얘네들이 뭘 봤냐면 우리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학군에 이사가서 보니까 자기 같은 가난한 집은 없어.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옛날에 지금처럼 버는 부모였기 때문에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죠. 그런데 자기가 학교를 가보니 자기 학교 친구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10배, 100배, 1000배를 갖고 사는 부모들이 있는 거야. 우리 부모는 고생하는 부모네. 어마어마한 세상이 저렇게 있네. 나는 우리 부모처럼 찌질이처럼 살고 싶지 않아. 이 목표가 인생에 콱 들어오더라고. 그걸로 막 세상을 지금 막 달려가. 지금도 막 헉헉대며.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10배 버는데 안 차. 진짜 영적인 축복을 인간은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워. 가졌어도 어려워. 많이 가졌어도 어려워. 예, 우리나라 몇 대 안 되는 재벌이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가 진짜 어리석었다. 그래서 미안한 것밖에 없다. 참,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짜 세상이 주는 내가 가졌던 모든 갇힌 것에서 갇혔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이 완전한 답은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거가 나에게 답이 진짜 돼야 모든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죠. 이거는 이번 주 강단 목사님을 통해서 아예 선포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진리다. 인간은 하나님과 통하고 사는 이게 문제 3가지인데 하나로 3가지가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하고 안 통하니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하나님하고 통하니 해방과 승리. 예. 이건 불변의 진리다. 영적 진리다. 인간이 영적인 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돈, 건강, 수명, 관계, 영적인 걸로 기준이 안 생기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왜 어렵냐? 왜 낙심하냐? 진짜 영적인 축복 아직 한 번도 안 찾았잖냐? 찾아내야 된다. 정말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중요한 시간.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모든 기준이, 돈의 기준이, 시간 쓰는 기준이.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6년 어떤 제도 속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 교육 안 중요하다고 계속 말해. 그러니까 막 학교 빠지는 걸 우습게 알아. 목사님 부부 체육대회 하는데 거길 가고 싶대. 할아버지가 혹시나 뛸까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가자 그랬어. 학교 현장 학습 내고. 결석을 얼마나 밥 먹듯이 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결석 안만 해도 된다. 저는 그 주의거든요.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대화를 해도 영적인 걸로 결론 내고 그 속에 얘가 옆에서 다른 짓 하고만 있어도 학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심심해서 지금 학교 가는 거지. 내가 얘하고 24시간 함께 스케줄을 가지고 중요하게 함께 줄 수, 나는 그래도 되거든요. 스케줄을 중요하게 안 가져도 돼. 근데 지가 심심해서 못 견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시한 거 가지고 자기가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면 너무 슬퍼할 것 같아. 심심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아직 합의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학교를 마지못해 가는 거지. 계속 근데 뭐는 안 하면 정말 아이에게 압박을 하죠. 아니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네가 먹은 음료수병 돌아다니는 거 맨날 그거 말해야 치우고
그럼 인생 어떻게 살아? 하나님하고도 안 통하고 네가 먹은 것도 뒤처리도 안 되면 넌 인생 못 살아. 피곤해서 못 살아. 그거 두 가지만 정리정돈.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예민하니까 까칠해요. 너무나 쉽게 까칠하고 너무나 쉽게 공격하고 너무나 쉽게 따져. 근데 그래가지고는 함께 할 사람이 없어. 요거 세 가지만 맨날 강조해. 숙제 뭐냐고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 평생 숙제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뭐까지 안 써? 일기도 안 써. 근데 어느 날 일기를 꼭 쓰게 해. 무슨 일기? 감사일기. 그것도 이거 딱 대상을 정하고 그 세 사람에게만이라도 감사를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 엄마께 감사한 거,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한 거, 이거는 매일 한 가지씩 쓰고 자. 그러니까 할머니 고스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쓰고 오늘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네. 야 근데 그렇다고 감사한 게 없어? 찾아봐. 그랬더니 알겠어.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줘야 이걸로 계속 감사한 거 쓴다니까. 중요한 시간 깊게 못 들어가. 중요한 시간 안 가지면 정말 이 불변의 진리, 하나님과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인간은 어려움이 끝나요. 이거 안 가지고는 어려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강조하고 지금 학교를 가는 거죠. 근데 학교에 갔다가 끝나고 요걸 언어, 코딩, 이 부분은 안 배우면 안 돼. 이 세상을 살려면 영어가 외국어가 아니야. 그냥 막 전 세계가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언어와 코딩은 안 배우면 안 돼. 그거는 내 거 돼야 돼. 근데 마침 코딩을 갔더니 너무나 재밌거든. 왜 컴퓨터로 막 게임도 일단 하게 해주고 막 그걸로 뭐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자기한테 자극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서 그거 참여하는 수업을 엄마가 갔다 오더니 진짜 새아내가 잘하더라면서. 그러니까 꼭 배워야 되는 거. 그거는 네가 관심 있으면 해야 돼. 언어는 외국어가 아니야. 내가 해야 될 말이니까 배워야 돼. 근데 일단 학교 공부 암만 해도 말이 저절로는 잘 안 나와.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하는 구구단이 있어. 그건 알아놓고 봐야지. 일단 그렇게라도 알아놓고 봐야지. 그게 완전 정답이다, 그게 완전하다가 아니고 일단 울퉁불퉁한 길을 만들어야 갈 거 아니야. 길이 있으면 걱정 안 해. 좀 힘들어도 갈 수 있으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확신 플러스 확신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구구단이 있으니 떠듬이라도 나 말 못해서 누구 외국인 못 영어 하는 사람 못 만나다 소리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왜? 구구단이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가 있으니까. 확신 플러스 확신이에요. 그게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길이 있다니까. 가면 되는 게 있어. 요거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기준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적인 것도 뭐가 중요한지 그걸 10년 이상은 강조해야 좀 들어와요. 호흡인지 좀 저에게 들어오거든요. 의식해라. 그리고 어제도 3개월 동안 지금 밤낮으로 통곡하며 우는 여자가 있더라고.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저 귀신 들린 건가? 제가 그러고 그 프로를 봤거든요. 아니고 뇌가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전문병원 가다 보니까 이 뇌에 대한 약을 먹다 보니까 울음이 그쳤어. 뇌를 살려라. 생명선이다. 너무 실제적인 얘기예요. 이 호흡이 장난이 아닌 거더라고요. 근데 10년 넘었거든요, 지금. 10년 넘으니까 조금 들어와. 아이들도 10년 넘게 우리가 복음을 한번 넣어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영에 속한 자. 138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게 영적인 축복을 했어요. 393 7대 미션 7대 여정.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포인트인지 포인트만 확실하게 알면 영적인 축복 100% 이거부터 하는 중요한 시간 가져라. 그러면
내 산업이 하나님의 밭이 되고 내 후대가 내 자녀 내 집에서 집이 미션홈이에요. 내 자녀부터 영적으로 키우자는 게 미션홈이잖아요. 근데 내 집이 뭐다?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신다고요. 우리 후대 당연히 미래까지. 예, 영에 속한 이게 기준이 안 되면 강대국도 철없는 어린아이라 싸우고 교회도 철없이 싸우기만 한다. 지금 왜 어렵냐? 육신에 속하는 순간 어려워진다. 그래서 영에 속한 이 축복을 갖는 중요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중요한 시간 문제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역사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